할렐루야. 3일 예배도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시력이 약한가 굉장히 좀 어두운 것 같은데 네. 네, 목사님 출타하신 관계로 오늘 또 부족한 제가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이렇게 대언하게 되었습니다. 참 부담스럽지만 또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순종하여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19절로부터 29절까지입니다. 19절부터 29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그런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그 앞전에 그 6장 7절에서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실제로 이 제자들이 그 권세를 받아가지고 나가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또 많은 병든 자들을 기름을 발라서 치유를 해주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신 사이에 이 제자들에게 이런 환자를 데리고 왔을 때 이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여 이제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이 거기에 오시자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가 두 가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너희가 실패한 이유는 믿음이 없는 연고다. 또 29절에 기도가 아니면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믿음과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믿음의 그런 그 견고함, 믿음의 견고한 진, 우리가 믿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견고한 진이 얼마나 강력한가. 참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서뜨려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일로 우리 집사님들 상담을 하다 보면은 정말 뭐 믿음에 대해서 말은 알고 있고 말하고도 있지만 금시초문 정말 믿어지지 않고 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제가 발견하는 공통점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23절에 보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즉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일반 사람들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이 믿음이 너무나도 파워풀하고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인데, 우리는 나는 믿습니다, 믿어요, 믿으니까 교회 왔죠, 믿습니다 하면서도 왜 우리는 능력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느냐? 여기에 의문점을 가져야 되겠어요. 믿어요, 믿습니다 하면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인생을, 내 인생 가운데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참 그런 인생을 사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하는 이 믿음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것을 돌아봐야 되겠어요. 왜냐, 오늘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믿으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어, 다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어떤 성경적인 원리나 성경적인 원칙이나 또 성경적인 교리를 믿는 그런 수준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영적인 힘이에요.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차원에 나를 들어가게 해주는 힘이에요. 또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길 수 있는 힘, 그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말씀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을 실제적으로 받게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나 믿어요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뭔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2번씩이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 구절에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를 믿는 자는,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지성,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을 똑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 너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고 예수님보다 큰 일도 할 거야. 너도 하나님 영역에 나처럼 동일하게 들어올 수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파워풀하고 능력 있고 참으로 좋은 것인데, 그러면 이런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실제적인 교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아무나 믿습니까? 평상시에 관계가 있고 교제하고 있고 친숙하고 뭔가 깊이 그 사람의 마음과 또 라이프 스타일이나 이런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는 거 아닙니까?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 사람을 신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찌 하나님과 관계도 맺지도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많은 경우에 나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원칙, 종교적인 어떤 그 의식,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을,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어요. 저도 한때는 이게 성경 공부라든가 교회에서 주는 성경적인 원리, 교리, 로마서 공부할 때 얼마나 정말 교리가 그냥 반짝반짝 빛이 납니까? 막 저는 막 너무나 만족스러웠어요. 막 그 교리들이 너무나 만족스러웠어요. 그러나 이런 성경적인 원리나 원칙이나 교리나 이런 것들은, 와, 나 저런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싶어,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소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에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갈망이 없는 것이 문제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존재예요, 존재. 그냥 먼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웃기도 잘하시고, 사랑하기도 잘하시고, 열정도 있으시고, 생각도 있으시고, 말씀도 하시고,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존재세요. 우리와 그렇기 때문에 교제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서 우리를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겠다라는 그 헌신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대한 헌신이 최우선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뭡니까? 영생은 이 글자에 있는 게 아니라 글자 속에서 드러내고 있는 그 존재, 그 존재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은 모든 율법과 원칙과 교리를 다 알고 있고 모든 규칙을 누구보다도 잘 지켰어요. 그러나 그들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 기록된 말씀들이 드러내고 있는 그 존재와는 만난 경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는 일을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교회에 와서 앉아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교제하고 싶어서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 이유에 의해서 온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오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막 우리한테 너무나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우리의 삶을 살아요. 오직 내 삶에 관심이 있고 완전히 다른 것에 붙들려 살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들과 대화하려고 열심을 다하여 노력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는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제를 다루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때문에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막 어마어마한 문제가 일어나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제를 하나님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교제의 주제를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주제를 우리가 따라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원하는 주제를 가지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그 대화를 따라오기를 원하신다고요. 그 교제를 따라오기를 원하신다고요. 사실요, 우리가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가장 정확하게 잘 알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내 삶을 압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내 생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가 뭘 원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더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저는 정말 이 사실을 일주일 동안 지난주부터 내가 하나님을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기다리고 계시고, 내가 어떤 나의 필요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가 뭘 원하는지, 내 필요가 뭔지를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더 확실하게 온전하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 앞에 있는 문제나 우리를 압박하는 그런 문제들이 클수록 그 문제를 옆에다가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적으로 나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 그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드러나는 순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들은요, 그냥 녹아버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사람들이 자기 문제에 집중할 때가 언젠가, 그것은 저의 경우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날 때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깊은 그 사랑과 그 마음이 이렇게 없어졌을 때, 성경에도 창세기 말씀에 보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나고 자신의 삶의 문제를 보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지금 실수했구나. 어머, 내가 죄를 지었네. 내가 지금 발가벗었잖아. 어제는 발가벗었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한 가지 차이점이 뭡니까? 하나님과 아담이 함께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에 둘러싸여 있을 때는 자신이 발가벗은 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오늘은 하나님과 임재 바깥으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니까 이제 나의 발가벗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어제까지는 나이가 발가벗은 게 하나도 문제가 안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교제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 삶을 괴롭히고 문제라고 느껴졌던 것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다 사라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문제와 씨름하고 싸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임재 가운데 지속적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그렇게 싸움할 일이 없어요. 그냥 사라집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쓰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그 주제를, 그 말씀을 따라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스스로 생긴 문제, 그 주제를, 우리 삶의 주제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제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과 상의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의 말을 따라와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거 그것을 듣고 따라와라. 그것을 듣고 교제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 네 아들을 데려다가 내 앞에서 죽여서 번제로 바쳐라. 와, 아니 25년이나 기다려서 아들 줘놓으시고 하나님이 분노 조절 장애가 걸리셨나? 도대체 어떻게 이런 끔찍한 말씀을?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본인 자기 자신에게 주신 그런 말씀을 따라갈 만한 주님과의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문제는 이삭이 죽느냐 안 죽느냐 이게 이슈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나의 믿음을 두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을 변화시키고 아브라함을 승리케 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승리하지 못했다면, 순종하지 못했다면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기심밖에 물려줄 게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문제보다 해결책에 관심이 있으세요. 근데 그 해결책은 오직 주님의 임재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평상시에 다루던 회개의 복음을 벗어나서 이런 좀 하나님의 또 다른 주시는 주제,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정리를 해서 나누고 있는데,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과 교제 속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에덴 동산에 살고 있고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아내도 얻었어요.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요. 아내도 얻었습니다. 음식도 얻고 먹고 자는 거 이런 거 말고 아내도 얻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아담이 주님의 임재를 벗어나는 그 순간에 어떤 것도 주어진 게 없어. 기근 그 자체의 삶이야. 이제는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담에게 그 문제를 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내 삶에 문제가 뭐가 있냐 이런 거를 들여다보고 거기서부터 이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늘 우리들은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냐, 이것만 해결됐으면 항상 그것이 우리 삶의 주제이고 그것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업앤다운이 끊임없이 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요, 그냥 축복과 아름다움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죄 지을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죄 지을 생각이 없어져.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에 취해가지고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그리고 그냥 외부의 어떤 환경의 그런 영향에 그렇게 막 그냥 뿌리가 뽑혀나갈 정도로 휘둘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차원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차원의 믿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믿음, 굉장히 어렵죠. 제가 표현을 잘 못하겠어요.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차원의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주님과 교제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과 교제하려면 우리는 나의 문제를 가지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뭘 원하시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기머거리가 아니세요.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말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귀가 아프실 수도 있어. 이제 저는 그 주변에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결혼에 대해 결혼 간증. 그래서 뭐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쫙 썼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걸 써놓은 대로 또 아기가 어렸을 때부터 결혼에 기도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 자녀를 위해서.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분의 필요를 채우시고 결혼의 인도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부분이 다양하니까요. 그러나 이제 저의 경우는 저는 한 번도 결혼에 대해서 기도해 본 적도 없어요. 결혼하고 싶은 마음조차 없어요. 그냥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의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주제가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뭐 결혼도 하게 되고 뭣도 하게 되고 목회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된 것이지, 제가 뭐 그런 것을 막 계속 한 주제를 가지고 막 졸르고 또 기도하고 또 그 부담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 재미도 없고요.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머거리가 아니신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근데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지 못하고 막 바쁘고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을 자르고 막 이렇게 될 때는, 하나님의 임재 바깥으로 확 밀려났을 때는 막 조바심이 나가지고 했던 기도 또 하고 막 이렇게 하죠요. 하나님은 기머리가 아니시라는 거.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기도하지 않아도 때때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렇게 오게 돼요. 오게 됩니다. 여러분, 주일 설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주일 설교. 이번 한 주간 내내 목회자가 말한 그 내용을 가지고 나와 함께 대화해보자. 한 주간 여러분과 하나님이 대화 나누기를 원하는 주제를 알려주시는 것, 그것이 주일 설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우리는 목장 예배 때라도 또 그거를 복습하면서 나누지만 대부분의 믿는 성도님들이 어떠세요? 지금 3일 지났는데 여러분들 주일날 설교 제목이 뭐였지? 저는 설교하고 뒤돌아서 내가 무슨 설교했나 본문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과 하나님이 대화 나누기 원하는 주제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일 메시지를 통해서. 왜냐하면 목사님이 하나님과 일주일 내내 교제하시고 씨름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이 주일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가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어디 갔다가도 저는 좀 더 머물러서 좀 수다를 떨고 가고 싶은데 그냥 급히 와야 돼. 다른 사사로운 그런 개인적인 삶에 마음을 둘 수가 없어. 그것이 주일 설교 한 편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말씀을 제대로 잘 듣기 위해서예요. 그것에 혼신의 힘을 다 쏟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루만 지나면 주일날 설교 뭐 했나 확 던져놓고 잊어버리죠. 대부분 관심사가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일날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해 보세요. 제가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주의 종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땀 흘리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받아서 적용하고 기도하고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하나님하고 씨름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를 안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으로요, 오늘 빨리 끝내려고 제가 작정을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요즘 성도들 특히.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제가 저녁 기도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출애굽기 33장 3절로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함께 가지 않겠대요. 너희는 가, 내가 천사들 보내서 너희들 잘 안내해 줄 테니까 너희는 들어가라. 근데 나는 너희랑 안 갈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목이 곧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말을 해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범해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목이 곧은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양심에 호소를 하고 또 호소를 해도 듣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펴서 눈앞에다 보여줘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고집센 말이나 노새처럼 자기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오직 나의 뜻대로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다 아는 사람처럼 고집 부리는 사람. 성경은 그런 사람을 무지한 말이나 노새 같다, 시편 32편 9절에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 아는 것처럼 고집 피우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끌고 가려면 노새나 말처럼 재갈을 매기고 또 굴레를 씌워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억지로 천국을 데리고 가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 앞에 우리를 완전히 굴복시키고 그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끌어당기세요. 억지로 노새처럼 안 오려고 하는 그 말을 그냥 억지로 막 와! 이리 와! 그렇게 막 채찍을 가하면서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그 예수님 앞에 굴복하게 만들고 그 사랑이 우리를 끌어당기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 목이 곧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가서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어. 내가 너희와 함께 가면 너희를 진멸시킬까 봐 염려가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목이 곧은 백성을 대하시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천국 가기를 원하죠? 왜 원합니까?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니까 천국 가고 천국이 좋은 곳이지. 아무리 천국이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못 알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데 좋은 집에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은행에 돈이 쌓이고 자식이 잘 되고 이게 무슨 소용이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망한 자이고 죽은 자인데, 나는 아무 소망 없이 사형을 기다리는 죄수일 뿐인데,
근데 하나님의 함께 하시지 않는데도, 우리의 성공의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없는데도 축복이 쏟아지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겁이 없어요. 그러나 그 길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죽음과 멸망밖에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막 교인들이 모이고 건물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저는 이제는 정말 사람들이 많은 게 중요한 게, 하나님은 사람들 많은 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딱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진짜 제대로 하나님을 대면할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됩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채워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하나님, 나는 가나안 땅도 관심 없습니다. 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것도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은 하나님과 아는 관계이십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여러분을 아는 관계가 맺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또한 하나님이 거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전화할 때, 우리가 문자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이 그 속에 거하십니까? 또 여러분들이 계획 세울 때, 노후 계획 세울 때, 자녀 계획 세울 때, 마음의 동기, 마음의 의도,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행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까? 목이 마른 사람이에요. 생명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생명이 필요해야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인도 교회가 뭐 40도 50도 했는데도 제가 그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받아놨는데, 그렇게 빽빽하게 그냥 땀을 그냥 비 오듯이 흘리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 간절한 마음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를 힘쓰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교제를 트시고 또 멀리 가셨던 분들은 또 이제 더위 때문에 지쳐가지고 더 멀리 가지 마시고, 아무튼 어려운 환경일수록 하나님하고 내가 멀어지고 있나, 하나님 교제가 가까워지고 있나, 하나님, 내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기도의 자리에 나오든 예배 자리에 오든 집에서든 하나님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섬기고 이러고 있는지, 그런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 우리가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 그런 부분들을 더 심화시켜서 이렇게 그 축복들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무기력하게 아무런 일도 우리 삶에 일어나지 않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평생 동안 괴롭히고 우리를 아주 몹시 압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들이 그 모든 것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내시고 새로운 삶, 풍성한 삶, 누리는 삶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날씨가 너무나도 무덥고 힘들지만 또 교제를 힘쓰시고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흘러오고 하나님 차원의 하나님의 그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흘러와서 우리의 삶에서 풀어주고 실제가 되는 그런 믿음의 삶에 참된 기쁨을 얻으시는, 승리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